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로 23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지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아무 흠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무직하고 충성스러운지 다윗의 계획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전우들이 다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찌 홀로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겠느냐. 그리고 집에도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잖아요. 최전방으로 보내서 극렬한 전투가 일어나도 도와주지 마라. 결국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에 더해서 살인죄까지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 때문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일어난 과정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 전쟁하다가 그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인 다논 신전의 언약궤를 전심으로 이렇게 안치했지만 그 다논 신상들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산속에 있는 레위인의 집에 안치됩니다. 그러기에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사무엘 시대를 지나고 사울왕 시대까지 그 언약궤가 그냥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평가하셨던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뛰어놀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의 기쁨을 여과 없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을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그 다윗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왕의 채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생각 없이 왕의 그 체면과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며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질책합니까?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그 방탕한이라고 하는 말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라가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인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보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라가입니다. 욕이에요.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골이 빈 거.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경멸적인 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갈은 다윗에게 그렇게 질책하고 있어요. 당신은 속이 빈 사람이군요. 당신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군요. 속된 말로 하면 골이 비셨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미갈의 책망에 다윗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를 이스라엘에게 왕되게 하신 여호와 앞에 내가 뛰놀리라. 그렇게 대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일개의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하나님도 특별히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 되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의 그 기쁨의 삶을 살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끓어오르는 그 기쁨을 어찌하지 못해서 온 몸으로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처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 이 감격을 어찌 감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기쁨의 삶, 우리의 그 기쁨의 표현들이 지나치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감추거나 멈출 수 있겠는지.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 너무 큰 감격을 이렇게 춤춤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기쁨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마음껏 표출하며 마음껏 표현하며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의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지금 미갈이 다윗을 질책하고 있는 주된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왕의 채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 다윗이 춤추면서 입었던 옷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주로 입었던 그 배로 된 그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사실 일반인들도 주로 입는 그런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은 왕복을 벗어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본부들과 똑같이 그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고 천한 자로 여기며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채통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난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겸손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하고 바르고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입지를 보면 그렇게 튼튼한 입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7년 반 동안이나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한 일이 이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 행위에 정치적 의도가 숨겨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를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신정국가 체제였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모으며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확인한 다윗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욕심으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심은 부질 없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숨기고 있다면 왜 왕복을 벗어 던졌겠습니까? 오히려 더 화려하게 자신의 왕됨을 드러내 보이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개인적인 이 영달의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했다면 왜 그토록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만 했을까요? 그런 이유가 가등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자신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합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도 늘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대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바르고 건강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앙드레지드는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게 하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열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 오거스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에서 왕권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의 집에서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까? 사울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수단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를 세워내는
배울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기에 그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이제 나의 마땅한 의무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를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많은 시를, 노래를 지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평범하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그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 삶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오늘을 살고,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소멸되지 않는 이 기쁨을 표현하고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겸손함을 통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